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들을 많이 익숙하게 들었을 텐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니골라당,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완전히 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과 싸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에게 쓰러져 갔던 교회가 버가모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열심히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고, 어떤 교회는 잘 싸웠는데 막판에 이단에게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각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주중에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7교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가 헌신하는 곳이 아니라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헌신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여기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이 세상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공동체를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선교의 삶을 삽니다. 성경으로 교육을 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교회당을 기도의 집으로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큰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요한이 살던 교회, 그 시대에는 큰 건물이, 우리 교회 같은 요 정도의 건물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10명, 20명 모여야 잘 모이는 공동체들이 수없이 점처럼 있었습니다. 물론 가운을 입은 찬양대도 없었고,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식당 봉사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라는 모임에는 목숨을 걸고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며 방해자들을 넘어 선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이단과 싸우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입니다. 현대교회는 상황이 다르지만 이 기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 2장, 3장은 그 기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의 말씀을 정확하게 마음에 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뒤에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환상 같은 거에서 숫자 같은 것만 집중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게으른 사람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지난주 니골라당에 빠졌다고 했죠. 놀던 사람들 아니에요.
순교자가 있어도 예수님 잘 믿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에 빠졌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까지 이 7교회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2교회,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9절인데요. 두아디라 교회 말씀이죠. 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야, 여러분, 두아디라가 이렇게 칭찬받았다는 거 아세요? 대단하잖아요. 내 행위, 내 사랑.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도 없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믿음, 섬김, 오래 참음,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우리 교회 일하다 보면 처음에 잘하다 막판에 잘 못하는 사람들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때요? 처음보다 나중에 잘했대요. 너무나 본받고 싶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교회도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예언자가 이렇게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여자를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납. 오메니 믿다. 간다이니, 간다이나 기준대 믿다. 용납했다고 하는 거죠. 거짓 예언자 이세벨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그 여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관대하게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에서는 관대함이라고 하죠. 용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여인은 분명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여 부도덕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지, 굳이 지금 처리에 관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를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용납은 틀리다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용서의 삶을 살라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용서는 죄를 지은 자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용납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관대함도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오해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죠.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며 그들을 잘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관대하고 뭐든지 용납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예수님 같아, 사랑 많아 그러죠. 여러분, 제 앞에서 그 말 쓰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용납하고 봐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를 용납하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안 달리시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죄만큼은 용납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관대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거짓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직한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100% 정직하게 살 수는 없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그런저런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고요, 신앙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좋은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이세벨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면 그 교회의 모습은 참된 모습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모두가 오픈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3장 1절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우리 많이 듣던 이야기죠.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야고보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했죠. 작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읽다가 루터가 쓰레기통에 들어갈 성경이다 얘기했을 정도로 행함을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루터 같은 사람도, 아무리 담임 목사 같은 배명덕도 성경을 잘못 읽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전 루터도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저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루터보다 얼마나 더 많이 실수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 행함이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죽은 교회입니다. 무엇인가 일이 진행될 때는 내가 행함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 상황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일들, 무엇인가 부족하면 내 정성을 통해 주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야 합니다. 서로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 성령인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처음 있는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본은 그런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인이 많은 교회 중에 한두 교회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국은 참 많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교역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차량 봉사를 시키는 교회가 참 많았어요. 그 주일날 같은 역 같은 데 데리러 가는 건 괜찮아요. 저희 아내가 사모가 시골에 있을 때 주일 예배 때 역에 성도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고 오고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참 보기 좋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참 좋았는데 일부의 교회에서는 그것을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에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과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매주일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과연 타당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고베에 있을 때 부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운전들을 못해서 신방가도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좀 화가 났어요. 좀 신방 가기 전에 성경 좀 뒤에 앉아서 보고 싶은데 그 가족의 정보를 놓고 다시 기도하면서 가고 싶은데 제가 운전해서 가면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모시고 신방 다니고 다녔어요, 늘. 근데 부교육자들에게 차량 운전을 시킨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청소를 시키잖아요. 관리를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커피 배달하는 일을 3년간 해야 된다. 화장실 청소를 3년간 해야 된다 하면 3년 되기 전에 전직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배우는 것이 없으면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꾸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하죠. 생각으로 틀린 것. 분명히 연구소를 들어갔는데 이 선배들이 커피만 사오라고 하면 연구는 못하고 뭐 한 달은 신고식 한다고 하지만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연구할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들은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목사님들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끔 청소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하고 차량 운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매주 3년간 5년간 진행된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성경 읽어야 되고요. 설교도 배워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새벽 예배 설교도 자기가 좀 해보고 담임 목사가 휴가 가면 의회에서 강사님 모시지 말고 전도사들이 성도 앞에서 설교를 준비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이 청소하고 관리하는 걸 당연하다고 하고 담임 목사도 당연하다고 하고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언제 성장을 해요? 언제 좋은 목사님들이 돼요? 언제 성경을 읽어요? 제가요 오늘 말벌은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 청소는 앞으로 양복기관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관리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청소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교회 청소 토요일 알아서 다 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뭐 찾을 일 찾고 캐비넷이 없으면 어디 가서 캐비넷을 주워다가 색칠해서 놓아두기도 했어요. 지금은 큰일 나는데 성탄절 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잣나무를 잘라다가 교회에다 추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범죄래요. 근데 옛날엔 범죄 안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청소하고 이런 거 살피는 거 전혀 짜증 안 나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제가 이 일에 집중하면 누가 손해나는지 아세요? 저는 기뻐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목사가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설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목사가 기도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 교회당은 목사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이 교회당을 떠나요. 하지만 여러분은 일본에 있는 한 이 교회당에서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떠날 사람이 관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있을 사람이 관리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집처럼 관리를 해야 돼요. 임대로 살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여긴 우리의 명예로 돼 있잖아요. 그럼 관리자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청소하는 것 제 스스로 너무 좋아해요. 짜증 진짜 안 나요. 뭔가 하나 못질하는 거요. 너무 기뻐요. 아침에 피 튀기면서 말벌과 싸웠는데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지만 누가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교회가요.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에 사회에 가서 우리가 행함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회당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도쿄 어느 교회 성도님들과 요즘에 조금 얘기해 본 경험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인원보다 10배가 많은 교회예요. 너무 좋아요. 시스템도 좋고. 그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거기서 계속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완벽해. 찬양이 뭐니. 너무 예배 분위기도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들 좋고.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 10배가 많이 모이는데 저희 교회에서 행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 예배 땡하고 왔다가 가고 풍성함으로 찬양하다 가고 진짜 교회가 필요해서 먼저 모이자면 10명도 안 모인대. 그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시간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건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이런 벽지 같은 거 이 모든 기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정말 지켜야 돼요. 교회당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살펴보고 쓰레기도 줍고 구역별로 청소하자고 오면 그냥 반드시 와서 청소하고 그런 행함 오늘 사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목사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예전에는 부목사님들이 두 분 있었잖아요. 전 참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부목사님들. 청소하고 관리하고 주보 만들고 뭐 세팅하고 토요일만 되면 이거 세팅을 하라고 성도님들 젊은 사람 몇 분 데리고 가서 다 있었잖아요. 양목회관에.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매주일 세팅했다가 풀었다가 제가 사진을 큰 걸 봤는데 세팅하는 방법이 사진에 다 찍혀 있더라고. 그대로 세팅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주일 예배로 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고 부목사였지만 그냥 그 세팅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봉사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보냈었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과연 몇 번 읽었을까? 저희 교회에서 진짜 말씀을 몇 번이나 주일날 성도님들 앞에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행함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오늘 제가 교회당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행하는 것, 신앙인이라는 것.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경 기독교회를 다니는 걸 모른다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눈물 흘리라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알리라는 얘기. 나 동경 기독교회 성도라고. 그걸 왜 숨기셔요? 행함에 자신이 없으니까 숨기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걸 왜 숨겨요? 목사 같지 않으니까 숨기는 거잖아요. 내가 교인이라는 거, 예수님 믿는 걸 왜 숨겨요? 그리고 우린 동경 기독교에 있는데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동경 기독교의 집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밝히고 사는 것. 그게 행함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교회였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같은 여자에게 너무 관대했어요. 이세벨 같은 여자들에게 그 거짓 예언자에게 용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세벨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서도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요, 말 안 하는 차례예요. 목사만큼 말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말 안 하는 차례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공동체도요, 교회를 다니면 다 말들 잘해요. 한국에 있는 배우들 보면 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교회에서 볼란티어로 와서 일해줬던 분이 목요일 날인데, 목사님 저는 오늘 집에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요. 저녁 사준다 하기도 싫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트레비를 가족끼리 봐야 된대. 저녁에 목요일 저녁은 트레비를 가족끼리 보는 날이래. 이상하다 그랬더니 뭐 봐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본대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돌려서 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 조정석이도 나오고 뭐 하는데 5명의 의사고 주변에 있고 여자 의사도 1명 있는데 그 여자분은 처음 봤는데 아주 잘하는 뮤지컬 배우더라고요. 노래 참 잘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왜 그걸 봐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 드라마에는 나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대. 나쁜 사건도 없고 뭐 불륜도 없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없고 다 좋은 얘기. 진짜 100% 좋은 얘기만 하는데 올 상반기에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드라마래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돈 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5명의 배우를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뒷조사를 했어요. 인터넷 다 하잖아요. 5명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100% 주인공 5명이 100% 크리스찬이에요. 거기에 보면 카톨릭 얘기도 신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 뭐 기도하는 애도 나오고 그러는데 참 얘들이 기독교인으로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마 드라마 작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제가 찾지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참 교인들은 말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아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드라마 같은 일이라면 행동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내세우는 이론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에는 항상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말 잘하잖아요. 위안부는 없었다 막 그러잖아요. 막 사실이 없다. 자료 다 태워버려 놓고 그런 적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죽겠어요. 제 고베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 돌아가셨는데 신방감이 늘 하시는 얘기가 나는 정신대가 무서워서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대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위안부 끌려가니까 그게 무서워서 결혼을 한 거래. 안 끌려가려고. 그런 살아있는 증인들이 그냥 여기저기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 없다. 지금 아베 총리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신문에 냈던 아사히 신문 같은 거 계속 자료를 잘못 써 공격이나 한다든지 진짜 말은 잘하는 것 같아. 한국에서도 세상에서는 위안부를 위한다고 하면서 위안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등쳐먹고 사는 사람 몇 사람이 요즘 또 들통나잖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말은 해요. 위안부를 위한다고. 근데 위안부의 등을 쳐먹고 자기 재산을 늘리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직한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대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자신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서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 닦아서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협력할 때 협력해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성령이 감동 주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도 여러분,
악에게 관대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말들이 홍수를 이룰 때 행함으로 나를 깨끗이 지키려는 노력들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요, 그 교회의 맨 마지막엔 축복의 말들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그걸 읽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가 축복의 말씀들을 읽어서는 못 드리고 설교를 못 하지만 그대로 축복받는 삶 사시기를,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